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아직 못했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호수아서 좀 주요 키워드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오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물어보면 좀 이게 그 사건을 좀 얘기해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겠죠? 이덕근 장로님, 요단 도화를 설명해 보세요. 음. 그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네, 좋습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앞서서 걸어간 다음에 계속 앞서서 걸어갔나요? 빠져 죽었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뭐 하여튼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답을 해야 됩니다. 앞에 앉은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연명희 성도님, 집사님, 음. 기생나합을 설명해 보세요. 음, 음, 좋습니다. 예. 박동진 집사님 지난주 안 나왔죠? 나왔나? 아, 지지난주 안 나왔나요? 신명기 때 다음 주 안 나올 걸 그랬네. 물어봅니다. 지난주 안 나올 걸. 에, 그 아모리 왕 다섯 왕가의 전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까. 네. 기억나는 거죠. 아모리 다섯 왕가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예? 어, 어. 하루, 반날 동안 멈췄다.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정희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미국에서 그 책이 출간이 됐대요. 이름이 뭐다? 조세, 예, 예? 조수아스 롱데이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대요. 책을 썼대요. 그러면 또 안티크라이스트 쪽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뭐 한국의 목사님들이 헛소리한 건 아닌 거네. 하여튼 기록이 분명히 미국의 출판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된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좋아요. 아, 다들 고개를 복숭이. 그래요. 그럼 뭐 우리 진현실 집사님, 어? 쉬운 건다 쉬우. 여리고서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 다 합니다. 어, 아간이 누구예요? 아간이. 음.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겠죠? 그죠? 물어보면 다 캄캄해지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소그룹을 인도를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나보고 10초만 물어보고 기다리래요. 그럼 소그룹 인도를 할 수 있대요. 저는 10초를 못 기다리나 봐요. 제가 뭐예요? 한 다음에 1, 2초 동안 답을 안 하면 막 내가 답을 하거나, 아니, 뭐 그런 말도 못 합니까? 막 그렇게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10초 기다리겠습니다. 아가는 뭐죠? 여리고성에, 그냥 여리고성의 보물을 훔친 사람. 예, 다 불태워 없애야 되는데 훔쳐가지고 결국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고,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데를 뭐라 그래요? 아굴골짜기, 아굴골짜기. 여기 생각하죠?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볼펜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신 분들은 다 볼펜을 받으신 분이네 보니까. 연명희 성도님 볼펜 하나 갖다 드리세요. 오색 볼펜.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저기 가나안의 여섯 족속과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것을 좀 기억해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1000년을 갖다 계속 영향을 미쳤던 그 족속들의 여섯 족속들의 이름과 그리고 특징적인 우상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라라고 했는데,
기억해 뒀으리라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우상 셋은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그 가나안에 영향을 미쳤던 우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설명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에서 내용을 한번 주제를 잡아가지고 설명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예요? 사실은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에서의 주제는 싸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벌인 싸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죠?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딱 한 번 아말렉과의 싸움 외에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 동안 어떠한 싸움, 별다른 싸움도 없었어요. 별다른 싸움도 없었어요. 뭐 작은 충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그러한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곳이에요? 불순종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불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뒤로 내뺐던 그 불순종의 현장, 그 불순종의 현장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다른 전쟁의 승리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귀는 불순종 이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한번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불순종에 빠져서 허덕이는 백성은 건드리질 않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불신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별로 없고 사건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당신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일 수 있어요. 또는 불순종이 진행 중이군요 라는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귀와 가까워졌다는 뜻이거든요. 마귀의 의도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군사. 바울이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을 명명할 때 성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라는 말이 바울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싸움이에요. 성도가 있는 이 땅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강할수록 싸움이 많은 겁니다. 당신의 삶 속에 왜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많으냐? 당신은 지금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그런데 우리는 잘못 성경을 얘기해서 당신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군요. 뭐 당신의 삶에 고난이 없는 거 보니까 신앙이 건강하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결과는 뭐냐? 승리예요. 승리. 승리.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야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인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만사형통이다? 일사천리다? 이게 바로 비성경적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시험이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빠졌으니까. 이미 유혹에 빠진 사람이니까. 이미 불순종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그 신앙을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0점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얘를 건드렸다가 하나님 더 믿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가 괜히 이 문제를 건드려 놓다가
애가 갑자기 잊어버렸던 하나님 찾고 잊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나올까 봐 하나님 이렇게 안 건드려요. 마귀가 이렇게 안 건드려요. 이렇게 살다 죽어. 그게 누구였어요? 광야의 백성들이었죠. 싸움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먹을 것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죽었대요. 그러다 죽었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평안하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경계해야겠죠. 아, 내가 너무 지금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근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 바로 이런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투가 있어요. 거대한 아모리 족속, 가나안 6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로스로 비견되는 우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산적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정복했더라예요.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정복했더라예요. 사는 걸로 따지면 어디가 살기 좋아요? 광야가 더 살기 좋아요. 사는 걸로 따지면 무의도식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오는데 광야가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기만 한다면 광야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 광야에 머물지 말래요. 광야에 머물지 말래요. 아십니까? 또 하나, 가나안은 싸움의 현장이고, 두 번째,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싸워야 얻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싸워야 되는 곳이고, 싸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싸워야 얻어요. 싸워야 얻어요. 가나안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아모리 6족속이 있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6족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일반적인 민족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하나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자의 유무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경쟁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여기는 레드오션이야.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내가 밥 먹고 살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경쟁이 치열하면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죠. 우리는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지 말고 그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물어봐요. 주의 약속입니까? 그죠? 주의 약속입니까? 주의 약속이면 경쟁자가 수백만 명이라 하더라도 넉넉히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약속이 아니면 그 땅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해요. 가나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싸워야 얻을 것이.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결국 기도의 싸움을 해야죠. 순종의 싸움을 해야죠. 그죠? 우리 자신들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이는 가나안이 있어요. 보이는 가나안이 있어요. 이 보이는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싸움은 가나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은 뭐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곳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열매의 땅이에요. 누리는 곳이에요. 영을 먼저 싸우는 영이 자기가 영을 싸우는 거, 영 속으로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사업터에 가봤더니만 정복된 걸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복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가서 뭐 머리끄댕이 잡고 뭐 저놈을 죽여 살려, 이게 영적 전투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기도 안 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치열히 싸워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포도나무와 기름진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고요. 여호수아서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셔야 돼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그냥 저절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했을 때 이 육은 보이는 세계, 이 피지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집중해요. 내 속의 사람.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다 그랬어요. 속사람. 겉의 강건함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함. 속의 싸움. 그 영의 싸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서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싸움이 있고 패배한 싸움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승리한 싸움이 어떤 거였어요? 여리고 싸움이었죠? 그죠? 여리고는 승리한 싸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아이성은 패배한 싸움이었어요. 패배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들이 여리고가 무너뜨리는 것을 승리를 확인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었냐면 뭐였죠? 순종이잖아요. 6바퀴 돌아, 7바퀴 돌아, 그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충만해져 있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짜증나. 왜 자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야? 저 성을 왜 돌라는 거야? 하루는 돌 수 있어요. 이틀, 3일, 4일. 짜증나는 겁니다. 6일을 돌았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보이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버리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왜 패배했어요? 그죠? 아간과 그리고 또 뭡니까? 교만이었죠. 여리고 때는 물었는데 아이 때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래서 아간의 불순종, 아간의 탐욕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교만. 이미 영적 전투에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쟁 구조예요. 전쟁 구조.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을 꼭 얘기해요. 이런 사건들을 꼭 얘기해요. 딸려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싸움, 이 영혼의 싸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어디서부터 먼저 승리하라? 영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실제는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싸움의 대상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싸움의 대상, 누구와 싸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아무하고 막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다른 지파에게 배분된 곳은 피해서 개척을 하게 합니다. 다른 지파가 먼저 막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배분된 땅 외에 또 자신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척하는 땅도 있어요. 에?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그 지파들의 그 개척지는 너희들이 개척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끼리 싸우지 말라 그런 뜻이죠. 니네끼리. 그 땅들은 많으니까 가나안은 넓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든지 다른 쪽을 개척을 할 수 있다. 근데 굳이 남들이 먼저 선점한 땅들을 네가 선점해서 들어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끼리 서로 땅 갖고 싸우지 않도록 했어요. 땅 갖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리고 그 큰 땅을 자기의 힘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 시므온 지파는 얻은 땅도 적어.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준다고요. 남의 땅을 훔치진 않아요. 근데 자기 땅은 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멋지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보세요,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힘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분산시킨다고 하죠. 그럼 조련사들이 사자나 맹수를 조련할 때 그 조련하는 법을 보셨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책을 읽어서 안 겁니다. 조련사들이 맹수를 조련할 때 의자를 들고 간대요. 의자를.
그래서 의자를 들고 이렇게 조론을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은 사자가 함부로 덤벼들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 의자의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사자가 그 4개의 다리를 동시에 막 보려다가 조론사에게 신경을 못 쓴대요. 집중의 분산이죠. 초점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볼 것들이 많아지게 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놈도 나쁜 놈 같고 저놈도 나쁜 놈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에 우리는 선택의 상황이 많은 게 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고르기 힘든 게 뭐죠? 차가 액세서리예요? 패션 소품 중에서. 와, 시계가 또 액세서리에 해당되는군요. 남자들은, 내가 아는 남자 생각은 넥타이예요. 넥타이는 그렇게 고르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넥타이 매장에 가면 넥타이를 수십 개를 늘어놔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아무것도 못 살 때가 많아요. 선택의 가격이 너무 많을 때는. 근데 정말 장사 잘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포인트 넥타이를 갖다가요, 그것만 진열해놔요.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쏙 놔둬요. 다른 넥타이가 없나 하는, 또 둘러볼 때 이쪽으로 볼 수 있게 구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눈에는 선명하게 한두 개만 탁탁 띄게 해놔요. 근데 100% 장담합니다. 그것만 팔려요. 자기 걸려놓은 것만 팔려요. 그죠? 그게 선택의 폭이 좁았을 때의 강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신 것 같고 저것도 주신 것 같다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일단 주세요.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한번 할게요.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까 골리앗이 막 약올린단 말입니다. 야, 니네들은 뭐 군인도 없냐? 니네 하나님 뭐하고 있냐? 잠자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약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형에게 묻죠. 형에게 묻다고, 엘리압에게 묻는다고. 저 인간은 뭐냐고. 그랬더만은 엘리압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싸움을 구경하러 왔냐? 네가 뭐 하러 왔냐? 하면서 막 괜히 또 다윗에게 딴지를 걸어요. 근데 그 사무엘 상서 17장을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은 다윗이 자기 형에게 어떤 대꾸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얘 혼자 난리야. 엘리압 혼자 난리야. 네가 뭐해 여기 와가지고 놀러 왔냐 뭐하냐, 지 혼자 난리야. 다윗은 막 바로 사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쟤 왜 그러냐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다윗이 벙어리일 줄 알았어요. 다윗이 형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뭔가 위축된 줄 알았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요. 그죠? 골리앗만 수다 떤 게 아니에요. 다윗도 나오자마자 수다를 떨잖아요. 네가 뭘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넌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힘으로 나온다. 오늘 너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막 다윗을 떠들어요. 그의 모든 입심을 어디에 집중해요? 골리앗에게만 집중해요. 형한테 변명할 수 있었잖아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힘이 쭉 빠져 있으면 됩니까?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왔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잘났다면서 막 또 멱살 잡고 싸우겠죠. 그러다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실체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요. 나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야. 그래서 일체의 어떠한 유혹에도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거나 은혜가 오려고 하면 자질구레한 시비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남편, 아내, 당신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내 속에 지금 엄청난 마귀와의 싸움이 있거든. 여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 좀 나눕시다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반응을 보여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힘의 낭비에 의해서 이제 다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기분 더러워져가지고. 그죠? 안 되잖아요.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졌다는 뜻이죠. 마귀에게 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배우자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좀 분명히 하라. 그래서 싸우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여호수아를 보니까 누구와 함께 싸웠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싸웠어요. 또 누구와 함께 싸웠어요? 예, 동역자와 지파들과 함께 싸웠어요. 우리는 항상 홀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 이게 기독교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서로 함께. 그죠? 그래서 루벤, 므낫세 그리고 갓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미 땅을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9지파의 땅을 얻는 싸움에 동참을 해주죠. 함께 동참을 해주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네가 함께 싸운 뒤에 네 삶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은 싸움이에요. 그죠? 싸움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승리는 육적 승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첫째로 적을 분명히 알고, 누구와 싸워야 돼? 적하고만 싸워야 돼요. 적하고만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싸워요?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때로 기도의 동력자들을 불러서 함께 싸워나가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죠?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모세가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57회나 등장해요. 성경에서. 다른 성경을 합쳐서 57회나.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라는 인물이 굉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정말 부담이 100배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은 누구의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어요.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죽었으므로,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고 모세가 말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모세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살아있잖아. 모세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이야? 나의 약속은 성취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그 말이 써 있나요?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영적 원리에 근거한 일이라면 지도자가 바뀌어도 이전 지도자 때보다 더 번영하는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지도자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약속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약속.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가? 이게 중요하죠. 제가 그걸 계속 물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의 수단도 없어요.
여러분이 관계의 능력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람 선물을 받는다면, 주께서 약속했어요. 저 사람은 너와 친해지고 너와 함께 동역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졌던, 관계 능력이 떨어지든 사교술이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크기에 따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께서 내 아내를 지금 옛날에 정은이에요. 정은이를 내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운이에게 찝쩍거리는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보기엔 발톱에 낀 때처럼 여겼던 사람이 접니다. 왜? 여자가 집안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별로 여자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었어요. 진짜 여자에 대해 아쉬움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대학 처음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미팅을 속였는데 난 싫어 그랬어요. 난 싫어. 저런 자존심이 있어서 여자에게조차도 내가 먼저 선뜻 사귀자라는 말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걔가 나한테 사귀자 그래야지. 내가 누군데. 이 정도 생겼으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정훈이한테는 내가 먼저 사귀자는 말을 하기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약속이었을 거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속이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이 주의 약속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 능력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가나안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그들을 도리어 아모리 족속을 밥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뭐냐?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조화예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지도력과 추종자의 조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도자를 존경하는 백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바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여호수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세와 40년을 동행하면서 닦여 훈련되어진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고 사랑받는 지도자였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가문의 기업은 딥낫세였어요. 딥낫세. 이게 여호수아의 기업이었어요. 딥낫세, 한마디로 해서 오지예요. 오지. 알려지지 않은 땅,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땅. 근데 지도자가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지도자이죠. 보통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게 보통의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지를 선택해요. 그의 친구 갈렙과 참 똑같아요. 갈렙은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 헤브론. 그죠? 아주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이곳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참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에요. 같이 다니는 사람은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산삼은 무더기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산삼 한 뿌리가 발견됐으면 그 주위 2, 3m를 잘 살펴보십시오. 수십 뿌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인재는 그렇게 무더기로 나와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인자가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참 멋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색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색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여자 얘기할게요. 한명숙과 박근혜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비례대표가 결정됐는데 박근혜는 기호 1번이 됐고, 그리고 한명숙은 비례대표 15번이 됐어요. 물론 1번이라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한명숙은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박근혜는 안정권, 완전 안정권이고 자기의 상징성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새누리당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 1번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 싶을 때 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마음. 저 사람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배수의 진을 친 한명숙이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례대표에서 문제만큼은 조금 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가깝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거예요. 20번 정도는 받아야죠. 떨어질 거 각오하고. 그럼 불쌍해서라도 20번까지 붙을 수 있도록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존경하는 백성이에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영도력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족장들이나 장로들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격려한다고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모세를 따르듯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듯이 우리는 100%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멋있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 때처럼 강력한 공동체가 없었어요. 왜? 지도자는 지도자 다 왔고, 또 추종자는 추종자 다 와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리더십 교체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원로 목사님이 딱 되셨으면 나는 이래요. 저도 원로 목사 되겠죠. 그냥 사라져야 돼요. 아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죽였지만 사라져야죠. 그냥 없는 듯이 지내는 게 좋아요. 없는 듯이.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또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또는 여호수아와 백성 간의 그런 관계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리더십 이양의 대표적인 경우가, 시작된 경우가, 아주 그냥 실명을 언급해 버릴게요. 저는요. 에휴, 인터넷에서 듣든 말든. 예. 영락교회가 한경직 목사에서 뭐 어떤 목사로 갔다고 칩시다. 그냥 한경직 목사님 참 존경받는 분이라고 칩시다.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라거나 아주 치명적 결함을 평생의 가시로 갖고 계시지만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당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이제 은퇴 위에 거취하던 곳이죠. 그럼 거기서 교회에서 당회를 한 다음에 당회원들이 쭈르르 가가지고 남한산성에 또 다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입김을,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임 바로 그 목사님 박모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예요. 합동 측에서는 누가 있냐? 누가 있을까요? 김창현, 아주 동실에서 뿐입니다. 충영교회. 이분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목사가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후임으로 오고, 그 다음 나가고 신성종 목사가 오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계속 입김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두 목사 다 나간 다음에 아들이 왔어요. 신학교 동기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은 어때요? 어떤 목사님들이 또 자기 아들들에게 또 막 세습을 한단 말이에요. 저 아들한테 가도 좋아. 대신에 뭐예요? 사라져주면 좋은데. 아니, 사라져주면 좋은데
계속 그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와 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사이를 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정당한 절차 과정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세워졌으면 모든 교인들은 더 이상 원로 목사와 비교하지 않고 또는 전임 목사와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당신의 목회 철학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우지 말든지. 세웠잖아요. 그죠? 세웠잖아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처럼 따라가야 돼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듯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질 텐데, 우리나라는 이 3세대 목회가 실패죠. 이렇게 이분들이 2세대인데 3세대들이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리더십 이양의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뭐 인천의 뭐예요, 그 주한 장로교회도 그렇고, 막 안 좋은 리더십 교체가 우리 눈에 자꾸 보여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까? 비웃습니까? 따라야죠. 저는 이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은 또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던 그런 백성들 같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가나안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싸움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별 볼 일 없어요.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말씀의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가 자꾸 나에게 다른 생각 품게 만들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영적 초점, 영적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죠? 약속이 있으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명히 깨달아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했던 모든 능력이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좋은 지도자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좋은 지도자와 함께 나도 좋은 팔로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건강한 자유교회를 더 건강하게 일궈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